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자리 앉으시고요. 진태 설교사님, 여기서 뜨거운 은혜를 이제 받았으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환호와 박수를 받겠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하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이쁜 남방을 입고 왔는데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너무 제 마음을 뜨겁게 해가지고 콧물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옷차림이 별로 모범적이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 때 열심히 했으니까 말씀도 찬양하시는 분들도 저를 본받아 잘 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조별로 앉아있나요? 아니죠. 네, 혹시 조장님이 혹시 조별로 조금 모아주시겠어요? 도중에 뭐를 또 하고 싶어가지고 네, 조별로 조금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조장님들이 조별로 손을 모아서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여들 주인님 쪽으로, 모여들 주인님 쪽으로 여러분 보셨죠? 영 설교자는 이렇게 여러분을 정신없게 만듭니다. 저별로 모여서 그리고 최대한 저희 PPT가 잘 보이는 자리 앉아주세요. PPT가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주시려고 해요. 제 얼굴은 공부할 수 없으니까. 자, 다들 조별로 앉았으면 시끄럽고요. 네, 저희가 오늘 목표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2박 3일이잖아요.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뜨겁게 했다가는 2박 3일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이 자리에 오실 분의 신발끈 묶기도 뭉쳐가지고 먼저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 딱 2개만 남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내일이 며칠이죠? 자, 우리 아까 조별로 앉으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 조에 되게 특이한 명찰을 차고 계신 분이 있다. 혹시 아이디 닉네임이 되게 특이하다 하시는 분 있나요? 아, 여기 읽을 수 없는 아이디 닉네임이 있어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지? 네, 욕은 아닌 것 같죠? 네, 저는 앞에 그 인도하시는 의성 청년 맞나요? 네네. 다른 거를 사고 계신 것 같은데 원래 갈리기였잖아요. 왜 갈리기카를 생각했더니 경북, 의성 뭐가 유명하죠? 맞나요? 아,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는 아재라고 했는데 아재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이상하게 읽으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일에 사실 이게 조금 늦었다면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본당에 설교를 하다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별명을 붙여주더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붙여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콧물을 너무 많이 닦았더니 콧물의 선지자. 다음부터는 저는 콧물의 선지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이디 중에 님자를 붙이면 정말 골 때리시는 분 2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네, 공주님, 그리고 학부님, 그리고 주인님. 우리 주인 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분이 내일 생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고등학교 배정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 중3, 고3, 고1로 올라가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박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거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은 되게 낯설어. 그리고
같은 학교 출신 아이들이 있어도 같은 학교를 만나도 어색합니다. 옆에 있는 애들이 쭈뼛쭈뼛 자기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럴 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애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책상을 톡톡 톡톡. 그러면 그 책상의 주인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모든 애들이 다 저를 쳐다봐요. 톡톡. 그것도 한 2번, 3번 해주는 거죠. 집중하라. 똑똑, 똑똑. 그리고 그 귀에다가 말하는 것처럼 제스처를 하지만 다 들리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샬롬. 저희 옆에 있는 분에게, 저 왼쪽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샬롬. 그러면 그냥 샬롬을 안 되고 톡톡 해주세요.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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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자, 오른쪽 분에게도 인사해 봅시다. 톡톡, 샬롬. 그러면 샬롬이 뭔가? 샬롬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샬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가치예요. 그런데 샬롬을 평안이라고 우리는 심플하게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윽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그 장소에서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려고 해요. 샬롬. 여러분, 그 샬롬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물며 여기 팀 수련나발에도 정말 많은 팀이 지금 이 시간 8시 30분을 가까이 가는, 저 8시 30분부터 시작했습니다. 25분이죠. 이 정도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저 시계 잘못했나?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집회를 갈 때마다, 수련회를 갈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멤버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해요. 지금 옆에 내가 샬롬하신 그분 있죠? 지금 되게 대충 했잖아요. 제가 두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어디 두드릴까 그냥 이런 것만 신경 썼지 샬롬을 나누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을 보는 게 지금 이렇게 샬롬을 나누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왼쪽 분에게 톡톡. 자, 톡톡. 여러분 왜 이렇게 갑자기 슬프게 말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이 왼쪽에 여전히 있겠지만 나머지 분들이 여기 멤버가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덥습니다. 문을 좀 열어주시면 지금 말씀할 때는 너무 시끄럽지 않으니까 말씀을 할 때까지는 문을 열 수 있는 찬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MG 넥스트 뉴 제너레이션 여러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준비성 써서 스티커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제가 미리 주최 측과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 스티커를 나눠드리면 혹시 점수 할인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막 부를 테니까 이게 점수예요, 여러분. 자, 사사기 2장 10절 빨리 사신 분 먼저 읽습니다. 죄송해요.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앞에 불을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앞에 있는 내용이 잘 보이게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이번에는 같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도 스티커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사 조상들에게로 돌았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우정과 원피스 보면 이런 거 있죠? 우정, 우리의 우정. 그럼 우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은혜도 교통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능력으로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도구를 나의 손과 발될 일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곳곳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있는 후에 코피가 너무 흘려가지고 집중하지 못하는 코피가 흘리면 얼마나 집중이 안 됩니까? 집중 안 되는 수가 있으면 같이 그냥 어깨 동감도 해주고 생일 기념으로 어깨 동감도 해주고 그렇게 손과 발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탈 때 우리 중고처럼 여러분이 다 지하철을 타시잖아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럼 무슨 문구일까요? 두 번만 더 넣어주세요. 네, 세워놓고 저렇게 써있어요. 여러분 지하철에 가면 저게 다 써있어요. 저게 무슨 뜻이죠? 간격을 주의하라. 간격이 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간격이 훨씬 큽니다. 예배는요 간격이 있습니다. 비니낀 구인도가 있어요. 누군가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제가 가리고 있죠? 미안해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역사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간격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와 세대를 잇는 관계에서도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 가운데 나올 때 다리 놓는 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세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대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충격적으로 오늘 이 말씀 다시 사사기 2장 10절을 빨리 외우시는 분에게 빨리 크게 말해주세요. 찾으신 분?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우리 소리 성님 축하드립니다. 소리서.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콧물에서 앉아가지고 도중에 콧물을 이렇게 먹어도 너무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긍휼함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사사기 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경은요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가장 먼저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세대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잡는다면 우리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자리, 나를 위해 허락하신 자리, 나를 위해 내가 거기에 있어야지만 모든 퍼즐이 완성되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이번 수련회, 이번 연합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게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 오실 분은 저는 신발끈 묶기도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토요일에 이렇게 전화가 나서 새벽에 그래서 그렇게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오늘 각오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기로 물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가슴에 품고 이번 2박 3일 동안 다음 세대에 되기 위하여 다른 세대에 되지 않기 위하여 한 걸음을 내디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의 특징이 뭐냐고요?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는 이것을 몰라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시고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을 크게 읽어주세요. 17장 8절에서 8절. 내가 내 언약을 까비. 아, 이거. 아, 까비 늦었다. 너와 내 손의 하나님이 또 리나 소리야? 너와 내 아니요? 세월이요? 와, 역시 우리 반이야. 대박. 좋잖아. 저 반인데 세연님 아, 형님, 멋있다. 역시 우리 반이야, 우리 반. 이 주세요. 스티커 하나에 10점씩 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0장 갖고 왔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거류하던 이 땅, 네가 거류하는 이 땅, 바로 이 땅에 주목하게 될 소거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아는 키워드가 바로 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키워드가 바로 우리가 있는 이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역사 가운데 시간을 통해서 펼쳐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이 땅 가운데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전부터 영원한 때부터 시작부터 함께 계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곳으로만 국한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맨 앞으로 펼쳐서 맨 앞에 있는 성경책 뭐죠? 훌륭합니다. 그 다음 뭐죠? 출애굽기. 훌륭합니다. 다섯 번째 뭐죠? 여호수아, 신명기. 청출레 민신수, 창세기,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 미안해. 민수기, 맞아. 신명기 맨 처음에 그래. 들었어요. 우리 갈래기 가신 것 같은데? 아, 부평 우리 지금 손 들었던 친구. 예. 그러면 우리를 배웠으면 알았을 텐데. 오빠다. 우리 아이디 좀 교수했어요. 닉네임 뭐죠? 우리 주원님. 여러분, 이 다섯 개를 보호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토라라고도 불러요. 아, 그럼 모세 오경은 창세기 태초의 하나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 놀라운 역사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태초에 이름을 부르시고 광야에서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한글이 베레시트, 쉐버트, 원래 원어의 첫 글자예요. 사실 창세기를 창세기라고 하는 거 맞겠죠. 왜냐면 저 베레시트가 창세기, 제네시스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원래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의미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민수기는 사람 숫자 세는 말씀이 아니죠. 그 역사 속에서 사람의 인구가 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죠? 광야에서. 그래서 그 광야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재차 반복하십니다. 누구를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만드셨어요. 누구죠? 아담이죠. 이름의 뜻은 흙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가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누구죠? 와, 우리 이런 거 좋아요. 바로 세상 흥의 창조적인 수업들. 와우. 저는 아직 대답을 안 했다는 사실. 틀리가 뺐습니다. 하와이. 하와이를 어떻게 만드셨죠?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냥 갈비뼈 꺼내면 좀 아프잖아요. 잠 재우시고 갈비뼈를 슈하셔서 만드셨어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구죠? 역시 우리 리더님 제가 촬영할 때부터 존경했습니다. 대상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십니다. 또 혹시 조가 없으신가요? 아 있으시죠? 저한테 좀 화를 내셨어요. 세 번째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세요. 무에서 묘로 만드신 건 한 명뿐입니다. 누구죠? 아담. 첫 번째 사람으로 하나님은 모두가 그 첫 번째에 관계하게 만드셨어요. 그럼 저는 이것이 우리가 우리 됨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만 몸된 지체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제 프사가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무렇지도 않게 제 번호, 전화번호가 제가 공개합니다. 여기 촬영한다고 들어가지고 나 촬영 안 하나요? 촬영됩니다. 하고 있죠? 공개합니다. 저는 중간 번호가 84개예요. 8888. 중국 하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중국은 8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 번호에 여러분이 등록을 하시면 뒷번호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등록을 하시면 부사가 나오는데 그냥 먼저 보이는 부사는 이게 가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젊어 보이잖아요. 제 나이가 지금 40이 넘은 지가 3년째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죠? 동아리 선수입니까? 부사. 네. 제가 이런 거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거 약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약합니다. 공부를 던지죠? 안 세요. 이런 거 약합니다. 뭔 얘기했죠? 후사. 죄송합니다. 후사에 보면 그냥 보는 후사 말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다른 멀티 후사 이렇게 돌리면 아프리카 속담이 있어요. 빨리 가려거든. 돌아가.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같이 가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흔적들을 보고 있는 사람의 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놀라운 곳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거봐 쌤통이지? 내가 그럴 줄 알았지롱.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아파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장차 오실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불러놓는데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래에 걸친 족장들과 요셉으로 이루어진 그 시대적인 변화와 걸음걸음들은 우리를 충분히 죄송합니다. 콧물이 많아서 이해했어요. 그 걸음걸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신발끈 묶기도 경험을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께서 그만을 하셨으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처음에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땅에 맨 처음에 언제 들어갔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우리를 줬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도 땅이 이건 저를 더 무시하고 저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표지를 쓰지 않겠어요. 계속 손을 닦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갑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구라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갔을 때 강물이 차서 어려움이 차서 아브라함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애국으로 가요.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그도 간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출애굽기가 시작되었을 때 장정 70명이 시작한 그 출애굽기에 430년이라는 하나님 종살이를 통해서 장정만 60만 명이 됩니다. 총 인원인 200만 명이 훨씬 뛰어넘는 곳이에요. 그렇게 출애굽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떠나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어디서 썼죠? 우리 한번 지도를 좀 볼까요? 헷갈립니까? 고센 땅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하는 동안에 한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산 이름을 조금 눈여겨봐 주세요. 뭐죠? 시내산. 다시 레위기 어디서 받은 말씀이죠? 레위기는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실물로 보여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뭐죠? 십계명에 받은 곳이 어디? 시내산. 그리고 그 레위기 하나님의 정결,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다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돌고 돌아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봤죠? 일찍 가면 그냥 통으로 쭉 가면 일찍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돌아 한참을 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참을 가는 가운데 순종과 불순종과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 속에서 많은 일들 속에서 인구의 변화를 눈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도착한 곳 바로 약속한 땅이었어요. 가나안입니다. 다섯 번째 뭐라고 했죠? 내가 다시 말씀한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명령한다. 그것의 한 곳이 신명길. 모압과 에돔이라고 하는 그 길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펼쳐진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거기 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고 물론 7번이나 넘게 나 못합니다. 내 배를 채세요 라고 말했던 모세. 너무나도 많은 순종을 했었던 1세대들. 지금 우리 교회에 1세대 분들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누릴 만한 어떤 것을 위해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가라고 했을까요? 다른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오늘 우리 수련회 첫날 이 집회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나요? 여기서 조금 지침이 너무 피곤해요. 제가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집회할 때는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찬양을 열심히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안 되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력이 영역이에요. 뭐가 영역이라고요? 체력이 영역. 내일 일은 나 몰라. 오늘 온전한 이 말씀을 내가 받고 가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그럼 게임을 하나 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헬라어인가? 히브리어인가? 여러분 영어입니다. 이 영어 발음을 내가 잘할 수 있다. 야, 진짜 여러분 우리 계신 우리 닉네임으로 불러드려야 되니까 우리 태사장님 한번 멋지게 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오세요. Transforming rock sugar paper. 저는 친구는
한번 우리 두 번째로 소리 들었던 우리 민수 이름도 민수 닉네임도 민수 죄송해요 미안해 민수 우리 준수 이름도 준수 닉네임도 준수 한번 멋지게 할 수 있는 일부러 한글로 쓴 거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돌려서 지금 머리까지 굴려서 뒤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런 걸 써본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Transforming rock feature. 신준수 신세대와 맞춰서 신준수 자 우리 한 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장님들 중에 한 분만 자신있다 다섯 장들입니다 1등으로 볼게요 우리 조장님들 중에 자신있다 우리 세연님께서 조장이신가요? 네 조장을 대표해서 하겠습니다 Transforming rockstar paper. 자, 우리 1번이 잘했다. 박수. 1번이 잘했다. 박수 하면은 항상 1번은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번을 시켰어요. 자, 2번이 잘했다. 박수. 자, 3번 세연님이 잘했다. 박수. 이거 갈수록 커지니까 다 드려야겠습니다. 네, 우리 두장 한 장. 저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차별을 합니다. 자, 이 게임을 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게까지 안 굴려도 되잖아요. 자, 이게 우선 트랜스포밍 변형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락. 그렇죠. 가위, 주먹, 세설, 가위, 호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길을 가는 거예요. 노래방에 나오면 저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제발 좀 그대로 좀 해주세요. 이거 하면은 다들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나한테 그냥 바로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 때려줄 거예요. 자, 장난입니다. 녹화 잠깐 멈춰주시고요. 처음에 R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제스처가 R이에요. 이렇게 R. 네, R. 자, R로도 R 하는 거예요. R. 시작. R.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R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자, 그리고 R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요.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작은 새가 됩니다. 네, 작은 새가. 그래서 얘는 손을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 판 많이 하셨죠? 잡히면 서로 상호에게 예의가 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또 붙이셔가지고 거기서 작은 손으로 짹짹 해서 짹짹끼리 가위바위보해요. 그러면 무조건 지면 R이 됩니다. 아무리 어디를 가도 막 R이 됩니다. 나는 막 R이 됩니다. R에서 짹짹 그 짹짹끼리 가요. 그냥 짹짹끼리 가요. 그 다음에 헐헐 독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독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독수리끼리 했어. 여러분 여기서 진짜 거짓말 하지 마요. 내가 독수리한테 졌어. 그리고 나서 갑자기 헐헐한테 졌어. 짹짹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아닙니다. 내가 독수리가 되어서 독수리끼리 해서 이겼다. 그러면은 닉네임을 부르면 돼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고 있다. 그 닉네임인 거야. 닉네임. 자, 닉네임끼리 가위바위보 하면 그러면 이름이 있는 보스를 LPG는 가스죠? RPG 게임에서 롤플레잉 게임에서는 네임드라고 부르죠. 여기 네임드가 있어요.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최종 보스 네임드 파티 모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세요. 해서 와서 난 이기면 문화상품권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얘들아 꼭 따라와. 여러분 이거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왔어요!
자 이제 그만. 주인이 우리가 우리 내일 생일이신 분 이분이 저한테 이기면 끝. 이분들 안녕. 제가 주면 두 번째부터 찬스 되는 겁니다. 저랑 가위바위보가 지면 끝이야. 이기면 상품권 줍니다. 재밌게 기분하잖아요. 하나, 가위바위보. 그럼 사진 찍어주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게임 도중에 노래 나오면 바로 합니다. 아시겠죠? 또 해요. 또 문화 상품권. 아시겠죠? 누구나 정답 하면 할 거다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눈 하나를 감고 막 숨 쳐가고 이러거나 그러지 않고 너무 피곤해. 내가 피곤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 가위바위보 이기고 지는 거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기고 지는 거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이기고 지는 것 있나요? 그럼 없어요. 가위바위보는 우리 모두가 승자입니다. 스티커를 다 하나씩 드릴 겁니다. 사실 우리 브로딩스에서 한 장씩 나눠주시고 주머니에 넣지 마시고 저한테 나눠주시면 하시면 계속 나눠주세요. 그럼 집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런 거 해줘야 저런 데 앉으니까요. 이기고 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것을 이기고 지려고 싸우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기고 지는 것이 거기에 없다고 말하고 최우승이 얻는 것이 그 조건이 그 이유가 거기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지향하면서 살아요. 어제 오늘 우리 방송 나가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지금 입에 벨라고 그러네요. 우리 목사님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냐. 그러면 뭐가 부족해서 그래? 그거 다 알아. 그런데 여전히 돈을 따라. 가위바위보 최우승자가 없다는 거 알아. 그런데 맨날 가위만 해. 왜 그래요? 우리에게 이미 경로 의존성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았던 방식, 세상에서 배웠던 철학, 학문, 우리가 배운 그런 양식들을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혹은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다 알아요? 그렇지? 그러니 뭐하래? 다른 세대 되면 안 되지. 그 다른 세대가 사실상 말이랑 다른 세대지 틀린 세대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거잖아. 그러면 다음 세대 돼야지. 하나님 알아야지. 하나님이 하실 일 알아야지.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 현장에 어떻게 올까요? 학업에 있는 친구들, 중고청 모든 분들, 중학교부터 우리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왔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어디였죠? 시골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에 쉬어야 돼요.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 어디 할 것 없이 3대 평가잖아요. 3대 평가가 있잖아요. 내 전공에서 3대 평가가 빠질 수 없어요. 3대 평가 뭡니까?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장학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신대원 들어가는데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나요? 200만 원을 줬어요. 장학금으로. 근데 제가 받은 돈이 이거 말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제가 받은 돈이 200만 원 줬어요. 근데 신대원 학비는 350만 원. 장학금을 받으면 나는 남죠. 그럼 양심껏 반납해야 되잖아요. 저 반납 안 했습니다. 왜? 생각도 못했어요. 반납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교육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월급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살아가기 어렵다. 힘들어지게끔 그렇게 되니까 제일 먼저 신청한 게 있어요. 차상위 계층 바로 신청. 저도 사회복지 영역에도 있었고 너무 혜택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받으면 누군가는 못 받잖아요. 이걸 인식할 때까지 5년이 넘게 걸렸어요.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저에게 막 문제가 막 쏟아지니까 동성애 저희가 앞선 영적인 리더의 죄악 리더인데 알고 보니까 미혼인데 동거를 해요. 어떻게 봐요? 우리가 있는 현장은 우리가 있는 광야는 우리가 있는 이 땅은 가련처럼 보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땅 같으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가치를 지켜내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른 세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이 얘기를 알면은 막 이렇게 써놓은 곳이 있어요. 어디 갔어? 이 단어를 나누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라는 것입니다. 디아포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허락하신 기준이에요. 그리고 아디아포라는 다르다, 아니다. 디아포라 아니다. 그것 외에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느 영역이 많을까요? 말도 안 되는 수치로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디아포라의 영역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펼쳐지고 있는 나의 현장은 아디아포라의 영역으로 가득한데 이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수치스러워 말하지도 못하는 제가 중고등학교 애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이 싸웠던 문제가 성적인 문제예요. 자기 위로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꺼내놓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많아요. 그 영역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그거 말해줘야 합니까? 하지 마라. 해! 어느 요일은 하고 어느 요일 하지 마. 언제는 해도 되고 언제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 아디아포라 영역은 이것 말고는 해결되잖아요. 바로 아디아포라 영역은 디아포라로 해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봐야 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펼쳐진 사사기의 이 말씀, 다른 세대의 말씀 가운데 비교되는 두 말씀이 있어요. 제일 먼저 찾는 분에게 저기 앉으세요. 우리 누구죠? 우리 부장 변사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절 빨리 찾는 분 크게 읽어주세요.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알았지? 와,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게 싫어하지 말고
자,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와서 내가 어디가 있지? 싸우리까. 아, 네. 또 가보자. 자, 여호수아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리더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어요. 네, 여호수아 1장 1절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 완전한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앞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앞에 이끌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과 말씀과 보여주신 사건들을 의뢰하며 끝까지 갈 것만 같았는데, 여호수아가 리더로 되었을 때도 불안불안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의 소견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사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리더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싸우게,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주시라는 거 알아요? 주시. 우리가 주시하다 이런 단어랑 똑같으나 단어가 달라요. 주시, 메인, 사이트, 주시.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복수가 있고 성경 안에 있는 표현처럼 쌍수가 있고 단수가 있어요. 단수, 나 차아재. 제 이름은 차명지입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차명지는 하나예요. 단수. 그런데 복수가 있죠. 머리카락 몇 개죠? 많아. 또 많은 거 많아. 그런데 쌍수가 있어요. 2개밖에 없어요. 귀, 팔, 다리, 콧구멍, 눈썹 많다. 또 있는 거 찾는 분. 다리 했어요. 발. 맞아요. 신장. 저 신장을 좀 그렸습니다. 생각도 못한 단어인데 제 신장을 쪼개고. 여러분 자, 눈에 메인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운동선수가 알아요. 왜? 좌타자, 우타자. 거기에서 군대 갔다 왔다. 군대 갔다 왔다. 누가 지금 손을 거짓말로 들은 친구가 있어요? 큰일 나는 친구입니다. 군대를 갔다 왔다. 네네, 군대에 갔다 왔을 수 있죠.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시면은 사격을 하세요. 사격을 하면 저희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잘하거든요. 엎드렸어 이런 거 있잖아요. PRI라는 거랍니다. P라고 알배기고 이갈비고 이런 뜻이네. 그런 뜻이 아니라 프리 라이플 인스트럭션, 사격술 예비 훈련. 근데 이걸 하면 결국 뭘 하는 거냐면 나에게 총을 줘요. 뭘 준다고요? 총을 주면은 그 총으로 어떻게 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총을 잘 쏘려면 암만 잘 쏴도 아무리 진짜 잘 쏴도 이거 안 하면 다 헛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관이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격 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부터 먼저 뽑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좌수자, 우수자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쏠지 오른손으로 쏠지. 총은 이렇게 견착이라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폼 나오죠? 그런데 그걸 할 때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면 왼손잡이, 또 왼손잡이야? 또 좌수자, 오른손잡이야? 우수자. 잘못됐어요. 뭘 봐야 돼요? 눈을 봐야지. 시력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나의 주시를 찾는 뭐라고 해야 되죠? 연습?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지 마세요. 나 지금 좀 하자마자 다들 이렇게 하는데 안 돼. 양쪽 눈을 다 뜨세요. 한쪽은 감지 마. 편견은 생겨요.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을 내려오세요. 자, 두 눈을 뜨고 손가락으로, 자, 손가락 앞에 오세요. 자, 이렇게 돌립니다. 자, 손가락 돌려보세요. 자, 손가락을 돌려. 자, 이상한데? 사진 쪽에서 이상하잖아요. 자, 돌리면서 눈을 뜬 상태로 그 동그라미 안에
제 얼굴이 들어가게 합니다. 제 얼굴이 들어가세요. 자, 가만히 있어요. 자, 눈 감지 마요. 자, 반말했어요, 저희가. 제 얼굴 들어갔습니까? 네. 자,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절대 손은 그대로 돌려. 왼쪽 눈만 감아. 가만히 있어요. 왼쪽 눈만 감아. 계속 돌려. 자, 왼쪽 눈 뜨고 오른쪽 눈만 감아. 자, 내리세요. 그거네요. 내가 지금 감아버린 것 같아요. 자, 왼쪽 눈을 감았을 때 원 안에 제 이쁜 얼굴이 없다. 아, 이쁜이 잘못된 거예요? 자, 왼쪽 눈을 감았을 때 내가 없었다. 내가 없다. 내 얼굴이 없다.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왼쪽 눈을 감았을 때 제 얼굴이 없으신 분은 왼쪽 눈이 주십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을 감았을 때 제 얼굴이 없다. 오른쪽 눈이 당신은 주십니다. 손을 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이제 끝났어요. 그만. 주시는 게 그만. 우리에게 그만해. 주시 동그라미처럼 막 별 5개 우리가 얻어갔다. 그러면 우리에게 상수를 주실 때 하나는 주된 역할, 하나는 보조 역할을 하게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굉장히 축복처럼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를 동시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간의 싸움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이것까지만 얘기할 겁니다. 뒷부분은 기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간에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일상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일상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초대를 할 때, 누군가를 초대할 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의 현장에 찾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로 이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고 좋고 나은 굿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초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내 삶의 영역에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의 삶에 일상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의 현장이 어딘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상님이에요. 조상님, 조상님이라고 손들어. 조상님, 너 조상님이 누군지 좋아? 아, 네가 조상이었어? 아, 사모님이 조상이셨구나. 제가 너무 경솔했네요.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조상님이 조언들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우리 조언들이 1절부터 5절까지 돌아가서 있는 조에게 스티커 20장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브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바로 해야 돼요. 바로. 미디안 제사장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를 끌기는 가운데로 나오는 진동나에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흑임한 후에 우리 죽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나라. 제가 거기 들어가서 명을 보라. 흑임한 후에 아니하는 이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부르고 저 밑에 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는 가운데서 그를 불러하시되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진을 벗으라. 축하합니다. 20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티셔츠를 입으려고 잠깐 얘기했습니다. 저 차 아직 ROTC 티셔츠 입었습니다. 자, 20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명문 구단 맨유의 감독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 누구죠? 퍼거슨 제일 먼저 왔어요. 축구하면 또 우정이네. 퍼거슨 아, 플레이. 술을 드셨기 때문에 스티커 3장 드리겠습니다. 우정이 이런 거 좋아해, 축구. 보셨죠? 훌륭한 팀이에요. 퍼거슨이 여러가지 영혼을 했습니다. 제일 유명한 영혼 퍼거슨 영혼. 저 그 SNS는 인생의 낭비다. 와! 다 정확하게 말했더니 SNS는 낭비다라고 말하셨죠. 근데 이분이 축구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축구를 할 때 점유율 축구를 합니다. 무슨 축구? 점유율 축구. 누가 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제 언제지? 축구 언제 했어? 한국이랑 바레인이랑 그러니까 바레인으로 성질내지 마시고요. 언제 했냐면 월요일 했죠? 월요일에 축구를 보다가 제가 애들이 이제 잘 시원해졌어요.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8살, 10살입니다. 네, 10살짜리 애가 아빠가 너무 재밌게 보니까 옆에 와서 막 축구에 대해서 저한테 훈계를 하는 거예요. 뭘 안다고 지가. 그런데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기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해? 수비를 해야지. 되게 저 같은 소리죠. 수비는 곧 최고의 죄송해요. 공격은 곧 최고의 수비다. 점유율 축구를 어떻게 해요? 공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하면 이렇게 이렇게 농구도 하면 정신 차려.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점유율 축구로 공격을 하면 그만큼 이 공이 우리한테 있으면서 축구를 승부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사랑하는 중고청 여러분, 우리의 점유율을 경건의 영역으로 만들지 않고는 이 싸움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매일 성경 해야 하나요? 왜 MVP, 매일 통일 프로젝트 해야 하나요? 왜 찬양할 때 자면 안 되죠? 왜 찬양할 때 일어나서 해야 되나요? 왜 손을 드나요? 왜 무릎 꿇고 기도하나요? 왜 눈물로 기도해야 하나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쟁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지. 근데 뭐 하는 상태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무치게 와야 되겠어요? 사무치게 언제 와요? 계속 나가요. 우리나라 전쟁 중이래. 우리나라 위험해서 못 가겠대. 그런 얘기 한두 번씩 듣게 됩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기까지 우리는 그 안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말할 때 북한 급조사하는 사람들, 일본이라고 말할 때 나 어제 놀러 왔는데? 나 그 여행 도배. 우리의 주적이 누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남자로서 자존심이 다 꺾여버렸어요. 저같이.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진짜 좋았습니다.
와. 열장. 와, 열장. 오해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주는 겁니다. 그게 안 맞다면 회개하세요. 네, 저는 되게 미성이었어요. 목소리가 되게 높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는 우리 중학교 저 뽑혀가지고 코에다가 지금 휴지 켜놓고 지금 떠드는 친구 있죠? 저 시온이보다 그 시기 난치 되었을 때 촬영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세상 노래가 부르고 싶은 거예요. 양쪽 다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천 계속 다녔다면 알바는 라캠프라는 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거기 가서 되도 않는, 왜 되도 않는이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발성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너무 고음 격의 노래를 했더니 목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턱에 양쪽에 관절이 있는데 그 관절이 다 마모됐어요. 엑스레이 관절이 안 보여. 다 마모된 걸 보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저는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왔죠. 병사와 군사 간의 면제를 하게 병무청 소속이지만 장교만의 국방부 소속이 달라서 나이 병행 차이 많이 들어서 늦게 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촬영이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촬영. 지금도 너무 부끄럽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무 싫어서 그 목소리를 듣기 싫어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게 해주세요. 몇 번이나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전에 있는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에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계속 말해요. 목사님한테 말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다. 도와달라. 그렇게 하다가 이 목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으면 행복하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얘기했는데 17억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게 눈앞에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사가시자 후 불자 그 전에 있었던 곳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알게 됐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살인을 저질러 어쩌면 왕자로서 모처럼 근데 왕자는 모처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엘사 나오는 그 영화 보죠? 네, 큰 소리로 말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겨울왕국 보면은 엘사 동생이 나오죠? 안나입니다. 그 안나가 한 남자를 만나요. 그리고 노래 부르죠? 노래 부르죠? 정치에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잠깐 만났는데 걔 누구죠? 그 남자 그 막 타고난 한스 말고 그 왕자 이름 한스 뭐 걔가 크리스토퍼 왜 왔나 빨리 말씀 크리스토퍼가 아니 방금 남자를 사랑한다고요? 뭔가 심각한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데? 얘가 좀 수상하다. 반전이 있을 것 같다. 이때부터. 그리고 나서 그 한스가 씩 웃을 때 한나 이때 예상했다는 듯이 그럼 한스는 왜 그랬죠? 형이 누구야? 형이 왕자. 근데 몇 명을 했어요? 12명. 뭐 제자의 이름 왜 여기다 이렇게 해서 막 성경 집어넣고 이거는 성경적인 영화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12명. 모세가 그렇게 아까 목사님이 그 역사 얘기하셨는데 그때 있었던 많은 람세스들 그 안에 많은 이집트의 전통을 잇는 왕자들. 그런데 모세는 누구예요? 히브리요. 강 건너온 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너 진짜 실수한 거야. 너 앞에서 마이크 잡고 뭐 콧물에 서지 이런 얘기만 해봐라. 진짜 너를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바닥까지 쳐놓겠다. 그럴 때 자기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러. 근데 그 살인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필 20살 애굽 사람.
모세가 도망.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하잖아요. 왕자가 그럴 수도 있지. 막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잖아요. 한국 그 사극 같은 거 막 다 죽이고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망가. 그렇게 왕자로서의 40년을 지나 왕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보통 와이프를 둔, 보통 장인이 가지고 있는 양들을 대신 끌고 다니면서 찾아다니는 목사로 40년을 서성입니다. 쓸데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낭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봐요? 그 40년을 모세는 기다렸을까요? 40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소명이 주어지는 것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40년이에요. 40년. 모든 것을 잊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모세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모세가 채워졌던 섬띠의 40년이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40년, 아무것도 없는 40년, 그 40년을 통해서 정말 이제 모세가 납득이 되게 하시는 40년을 보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아무것도 남지 않자 그제서야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10장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생님 저렇게 적극적인 분이셨네요. 놀랍네요. 여러분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며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아. 너무 많이 했어.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이 선이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정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창 5020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크게 보시겠어요. 10장 선생님 적어보세요. 죄송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거를 세연이 잘해. 하시더라니.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한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 5020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 천사가 있었어요. 몇 명? 3명. 한 천사에게는 나라를 다스려라. 그래 이거 픽션이에요. 막 나한테 뭐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라를 다스려라. 한 천사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돌을 너에게 줄게. 이 돌을 다스려라.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던 천사가 있었어. 너무 기대돼. 와, 저 아무것도 아닌 애한테 나나? 왜 쟤한테 돈? 말도 안 돼. 하나님 진짜 너무 모르신다. 너는 이걸 잘 지켜줘. 나무를 받았어요. 뭐를 받아요? 나무. 너무 작은 나무. 너무 열받아.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어떠한 바람도 한 적이 없어. 알겠습니다. 지켰어. 시간이 지나면 16, 26, 30년, 40년 나무는 컸는데 아무런 메시지도 없고 옆에 있는 그 나라를 똑똑거리고 돈 있는 애를 막 다 하고 있는데 너무 열받아. 어느 그 나무에 누가 올라가기만 하면 진짜 안 그래도 예민해 죽겠는데 예민의 극치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있을 그때 누군가 그 나무가 심겨진 곳에 마을을 만들고 시장을 만들고 사람이 북적거리기 시작해. 이거 심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너무 열받네. 이윽고
이 나무에 누군가가 올라가 너무 열받아. 이 싹대기를 날려야겠다. 불태를 맞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야 들리고 그를 가만히 놔둬라. 걔가 누굴까요? 아침에 분에게 다 열정을 드립니다.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산딸기님 축하드립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4km 동안 홍명구에 올라간 그를 예수님이 만나게 하시려 하나님의 그 천사에게 사명을 소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새 천사 이야기라는 책에 나옵니다. 일상 가운데 그러한 사건이 터졌어요. 지금 이 피곤한 집회 왜 합니까? 말씀을 왜 선포하십니까? 이 올림픽 빨리 하고 우리 찬양만 3시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준을 허락해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40년은 모세가 기다린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앞으로 그 사명과 임무를 감당할 곳이 광야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전까지 계속 이 광야를 가는 것이에요. 심지어 평생을 그토록 가기를 원한 가나안 땅에 다른 사람만 들여보내고 모세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의미한 시간을 통해 모세가 도망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신다 할 때까지 놀라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통틀어 지금 이 광야에 내던져졌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내던져졌을 때 어느 누구보다 광야를 잘 아는 사람으로 40년을 만드셨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꿀 빠는 곳이 어딘지 가면 안 되는 동굴이 어딘지 일기 변화가 어떤지 지형이 어떤지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피하여 도망가던 그 삶의 현장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고백하지 못하는 그 현장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경험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시작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고백하는 현장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배는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 바다를 향해 저 차갑고 힘든 풍파로 가득한 그곳을 향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러분 자 호렙을 지금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호렙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호렙이라는 뜻이 뭘까요? 호렙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폐허가 누구의 산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자체를 볼 때 폐허 같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혹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너무 더럽고 앞뒤가 다르고 지저분한 사람.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모니터에 켜져 있는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그 장면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 큰 죄인이고 나는 폐허 속에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우리가 꿈꾸듯 아까 그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돈이 너무 많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에게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말할 수 있어요. 질 거는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그러한 은혜에 푹 빠져있지 않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폐허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면 스스로 잡초가 되는 인생이요 폐허 같은 인간이고 망가진 땅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호렙산 표어를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호렙은 모세가 늘 가는 곳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가는 곳입니다. 모세는 그 산을 바라볼 때마다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진짜 나갔다. 양떼가 막 통 싸고 막 길 가다가 개똥 치우듯 양통 길에 막 다 엉그러주고 난리치니까 장인 이두로가 막 뭐라고 하니까 그것도 싫어서 이 똥 같은 나, 이 폐허 같은 나, 이 산 너무 싫은데 나한테 너무 익숙해. 이곳이 내 산과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끝나고 이 폐허 같은 산의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은 하나님이 지금 일상 속으로 들어온 모세에게 가장 밀접한 곳이었던 일상 속이었던 이 호렙산을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렇게 부릅니다. 신의 산. 하나님은 그곳을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들을 모세가 너무 익숙했던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소름이 올라와야 되는데 나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일 뿐이에요? 배우일 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 산에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심어 놓으셨어요. 아멘. 그 가운데 3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잠 좀 깨면서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들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딸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뭐냐면 우리가 청소는 그런 그 미국 서부에서 청소는 데 보면은 나다다는 나중에 뒤돌기 전에 갑자기 뭐가 이렇게 굴러다녀요. 그게 떨기나무야. 청소기 전에 갑자기 BGM 이렇게 나오면서 무슨 잡초 같은 거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그게 떨기나무야. 여러분 떨기나무에 별명이 있어. 바로 이거 닦아야겠는데? 흔초. 떨기나무의 별명이 흔초입니다. 모세의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나듯 하고 광야에 놓여져 죽어도 모세가 죽은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그 흔한 잡초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있어요? 그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의 불꽃이 그 가운데 나타났으며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잡초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불이 너무 특이합니다. 우리 3장 2절 후반부를 좀 볼까요? 그가 보니부터 그가 보니 시작.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나무에 불이 붙으려면 혹은 무언가에 불이 붙으려면 타는 재료, 불,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연소되고 나면 재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는 재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올 때 내가 앞으로 너를 쓸 거야. 그런데 너는 소모되지 않아. 우리 앞선분들 늘 고민하죠. 나의 몸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5군데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는 나의 몸이 나의 것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리고 드디어 음성이 들립니다. 두 절을 한번 넘겨주면 될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배우의 땅, 호렙 땅에 하나님의 상렬하는 수시호로 등장하신 하나님은 이 땅이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행동이 뭐죠? 신을 벗어. 모세가 신을 벗으려고 했던 걸까요? 모세는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정말 1분이라도 5초라도 잠깐이라도 무릎 꿇고 손을 들고 내 소리를 외쳐가며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일상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때 혹시 너무 힘든 순간이 있으면 잠시 잠깐 화장실 갔다가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